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교사주일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주 지금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지도자 아브라함 링컨, 그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에 미국 사람들 앞에서 이 강연을 먼저 합니다. 우리 미국의 사회의 다채로운 난국들을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고 어떤 소유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끝내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선언에서요, 이 얘기가 선포됩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에요. 미국 사회에서 지식이 아니고 어떤 소유에 대한 변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라는 이 굳건한 믿음, 우리 미국 국민들이 가져야 한다. 역사적인 훈화였죠. 실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우리에게 떠얹이지만 지식보다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의 영역, 믿음의 영역, 그 부분이 먼저 기초, 그릇처럼 준비될 때 그 위에다 지식이 얹어지면 이 지식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방황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제자의 명색을 갖췄던 도마가요,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만나고 영향을 입은 뒤에 위대한 신앙의 고백, 이를 넘어서 실제는 인도라고 하는 전승에 따르면 이 예수님이 죽은 모양처럼 순교까지 하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이 꽉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여기서 우리에게 가벼운 메시지를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모양 이 꼴로 부활이 아니라 제3의 신령한 어떤 몸으로 부활했다. 이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몸으로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넌지시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때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검증했고 확신을 하게 돼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기쁨을 가지고 도마한테 딱 일주일 뒤에, 오늘 본문은 여드레 후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지 말이에요. 11명이 모인 곳에, 그러니까 전에 10명이 모이고 도마가 하나 더 추가돼서 11명, 하나는 가룟 유다 비관해가지고 스스로 가서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나중에 마띠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이 도마에게 10명의 제자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봤다고, 살아계신 주님을 봤다고 이걸 전해요. 그러자 도마가요, 아주 완곡한 반응을 해요.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 내 손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말씀을 다시 잘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믿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의지까지 표명되는 해석이에요. 실제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아예 믿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표현까지 다루게 돼요. 사실 도마의 이 고백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두 갈래로 해석을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그렇게 신뢰하고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제자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니? 하는 고백입니다. 평가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나 같으면 그 시대 거기 있었으면 난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다. 이런 해석인 거죠.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차라리 도마가 솔직하다. 주님은 정말 이런 도마 같은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까요? 전자, 후자. 우리 사도 요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니까요. 사도 요한은요 후자의 선택을 합니다. 후자. 실제 공간복음에는요 이 도마 얘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만 이 도마 얘기가 아주 풍성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도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신앙의 경험 이것을 아주 증인으로 다루어지는 인물로 소개됩니다. 가장 결론 부분에서 요한복음을 결론 짓는데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도마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AD 90년대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시점에는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한 이후입니다. 죽은 이후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이 도마의 이 불신앙적인 요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신앙의 정말 감흡스러운 고백이 있고요. 그리고 인도로 가서 우리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이야기까지 시작에서 끝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요 이 불신앙적인 이 고백, 나는 손으로 만져보고 직접 옆구리를 찔러봐야 나는 믿겠노라고 하는 이 회의적인 믿음 한 조각만 가지고 도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는 이 끝자락까지 봤을 때 이 인물은 내가 복음서를 쓰는 요한복음의 가장 결론적인 증인이고 간증자다. 이걸 추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25절에 나타난 이 도마의 고백을 한번 다시 뜯어보면 이런 해석이 됩니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을 다시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주님의 입장에서 이 도마를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요 남들이 믿기 때문에 그냥 믿는 이 미온적이고 피상적인 믿음을 갖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어떤 분이고 주님에 대한 체온과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그분의 상처를 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내가 체험하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내가 주도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요 도마는 정말 주님이 살아나기를 바라고요. 남들에게서 들은 그런 정도의 증언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똑똑하게 나는 믿고 싶어요라는 갈망입니다. 믿고 싶은 갈망이에요. 도마는 지금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시거든요. 여드레 후에 찾아오셨다. 26절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직접 벌써 주님이 이 도마가 제자들 앞에 한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손을 내밉니다. 네 손가락으로 이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를 열어요.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요 전율이 흐릅니다.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었죠. 다른 여성들에게 들었죠. 10명의 제자들에게 들었죠. 실감이 안 나던 예수가요, 자신의 눈으로 목도하고 그분과 대화를 하고 그분의 손을 만져보고 구멍을 확인한 이 도마는요, 신앙의 고백이요, 성경의 모든 인물 중에 으뜸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할까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and my God.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을 아시죠? 인류 최초의 예수님을 대상으로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해도요, 조금 희석됐어요. 간접성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 도마의 고백은 아주 다이렉트해요. 너무너무 선명합니다. 이 고백을 뜯으면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 당신은요, 나의 주인입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금년도 우리가 목표하는 주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이비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것도 구원해 주시고 이미 영혼을 다 구원해 줬는데 또 돈도 구원해 주고 물질도 구원해 주고 건강도 구원해 주고 상황도 구원해 주고 관계도 구원해 주고 계속 한없이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세이비어 수준이 아니라, 이 도마는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통째로 주님 거예요. 드려요. 그래서 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거예요.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온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벌써 신앙의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용을 당하는 신앙, 내가 이미 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벌써 인정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빚진 자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주님을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선생님이라고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모습인지 몰라요. 여기서요, 사도 요한이 전율을 느낍니다. 이 도마의 이 신앙의 고백이 사도 요한의 막 머리끝까지 전율을 느끼는 부분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선포하고 요한복음을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7마디를 통해서도 말씀했고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례식까지 우리는 나눴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걸 요한복음 1장 1절에다가 사도 요한이 신앙 고백을 이미 터뜨려 놓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고백을 누가 하느냐? 도마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옥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마가. 우리는 지금 도마가 이렇게 회의적인 믿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남다른 신앙의 고백을 초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요, 이 예수님의 이 신앙의 고백이요, 과연 도마의 것일까? 도마가 스스로 깨달은 것일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 예수 그리스도의 교사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그것이 도마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사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펙트, 이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입는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게 뭐냐면, 이는 네 혈육에 의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를 고백하게 도와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위대한 고백을 하더라도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본고로 믿느냐? 너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씀은요, 도마한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이나 나중에 500인 제자들, 무리 제자들을 다 40일 동안 예수님의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쪽수로 보면요, 그 이후에 안 보고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안 보고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안 보고 믿거든요. 주님의 못자국을, 구멍을 찔러보지도 않았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사도행전의 힘,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제 생물학적인 구멍을 보지 않고 창자국을 보지 않고도 우리는 도마보다 그 이상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엄청난 감업스러운 고백이 도마를 통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교사성, 예수님의 교사에 오늘 제스처는 4가지가 서게 됩니다. 첫째요, 주님은요, 선생으로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지난 시간에 나눴던 10명의 제자가 있었던 그 장소 똑같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제자들이 그대로 있고요, 딱 하나는 도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 하나를 찾아온 거예요. 10명은 부활을 다 알아요. 이미 증인됐고.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명, 도마만 지금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갈등과 방황하는 이 도마 하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많은 교사들이요, 온대로 합니다. 온대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교회 학교가 자꾸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온대로 예배하니까 찾아가지를 않아요. 실제 성도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오늘날 성도들은 신방을 그렇게 싫어해요. 난 찾아오는 거 싫어요.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근데요, 이 소리는요, 무지의 소리예요. 실제로요, 나는 젠틀한 목회를 하겠다고 안 찾아갑니다. 그 말을 믿고 안 찾아가요. 그럼 지가 스스로 알아서 잘 신앙생활 하겠지 하고 한참 기다리면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요. 불신자가 돼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은 참조는 하되 신뢰할 필요는 없다. 안 나온다면요, 분명히 불신앙이 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성도가 찾아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지혜롭게 찾아가요. 그럼 얼마 있다가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오고 어린이들이 지금 안 오고 하는 이 모습을 오는 대로 예배한다면 한국교회는 줄어서 제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 방식은 아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셨다. 찾아오셨다. 도마 하나를 찾아오신 주님.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도마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거든요. 어린아이는 자꾸 책망하면요, 자존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상처받고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꺾일 수가 있거든요. 어릴 때는 격려가 필요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영혼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기 때문에요. 어려서 그런 건데요. 어른과 성숙한 사람들은 책망도 필요하지만 어린 영혼들은 지금 보듬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을 시켜줘요.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체험. 손을 만져 좀 봐라. 그리고 내 옆구리 좀 봐라. 보이지? 느껴지지? 온도가 있지? 귀신 아니지? 느낌이 오지? 체험을 시켜줘요. 이게 예수님의 교수법이에요. 예수님의 선생님의 영향력이에요. 가르쳐주고 자신의 실제를 체험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향력. 마지막 주님의 교수법은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지식은요, 분명히 우리를 윤택하게 해요. 지식 때문에 우리 한국은 이만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요, 우리에게 혼란도 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한 죽음을 통해서 그 많은 암기된 단어들, 그 많은 문장력, 그 많은 정보와 이 머릿속에 잠재된 모든 지식은 내가 죽는 그날 공중분해됩니다. 다 사라져요.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선제적으로 주어져야 할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지식을 담아요. 믿음 위에 지식을 담아요. 이 믿음이 어디를 연결시키느냐 하면 생명하고 연결됩니다. 죽어도 산다는 생명. 우리가 죽으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연약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너무너무 연약한, 잘못 만지면 깨질 수 있는 이 연약한 이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을 찢어놓을 수 없는 저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을 싸버립니다. 옷을 입혀버려요. 싸서 이 모든 세상을 뚫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요. 이런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이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목적적으로 30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생명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믿음을 지도하는 선생님. 이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지대하게 역사가 일어나니 도마가 순교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회의주의적 신앙생활에서 차라리 믿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안 믿겠다는 저항하는 도마를 순교자로 바꿔놓을 이 엄청난 변화, 이 변화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교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미국의 한 뉴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참 이 예화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전달된 아주 객관적인 예화예요. 폴이라는 한 청년이 한 회사원들과 함께 뉴욕에 출장을 가는데요, 한 주간 동안 출장을 하고 금요일 날 자신의 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금요일이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그게 트래픽이 심했던가 봐요. 차는 계속 밀리지, 택시는 다 막 차를 타고 가는 차들이지 빈 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대가 딱 나타나는 빈 차가 나타났어요. 그러자 이 청년들이요, 한순간에 막 급하게, 저거 다른 사람이 또 가르치면 안 되니까 막 가서 우선 하려고 하다가 과일 가게 과일 박스를 차내는 바람에 과일이 다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그 중에서 폴이라는 한 청년이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요, 빨리 가자, 안 그러면 비행기 놓친다, 마지막 비행기인데 오늘 이거 놓치면 또 고생할 수 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막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폴이 말합니다. 가라고. 나중에 그 소에는요,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로 가라고. 그리고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할머니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요, 맹인 할머니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이요,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끄집어내면서 할머니, 이 돈이면 오늘 손해본 거 그보다 더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가지시지요. 그러자요, 그 할머니가 뭐라고 되묻는지 알아요? Are you Jesus? 당신 예수입니까? 당신 예수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폴이 말합니다. 나 아니라고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가 설명합니다. 예수가 아니라고요? 저는요, 이 가판이 무너지고요, 박스가 터져나가는 소리를 들을 때 나를 도울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내가 Come help me, 나를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그 순간에 당신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You must be Jesus. 당신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끝내 나는 예수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할머니와 헤어졌지만요, 그리고 공항 근처의 호텔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해 봅니다. 근데 아련하게 중고등부 때 한 선생님이 한 말이 자신을 이끌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선생님이 무슨 말을 남겼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받는 날 죽으면 그보다 더한 은혜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 하나만 목적이라면.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구원은 짧고 사명은 긴 것인데,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여전히 남게 하는 이유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살려준 게 아닙니까? 이 선생님이요, 그저 내뱉은 이 한마디가요, 이 폴이라는 이 청년을요,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교사의 이 영향력, 바른 지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을 가진 이 사람이요, 이 할머니로 하여금 무슨 말을 들었느냐? Are you Jesus? 당신이 예수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의 주권 안에 거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육자의 어떤 영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간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요, 혹시 당신은 예수 아닐까요? 예수님의 영이 당신의 몸 안에 들어간 게 아닐까요? 이렇게 묻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신앙의 성공이 될 것이에요. 진짜 이 신앙이 필요한 거죠. 우리의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이유는 그들과 우리의 삶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지중에라도 혹시 당신 예수가 아닌가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것은요, 기적이 아니에요. 나보다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흔들거리는 도마와 같은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책망보다는 격려와 위로요, 이론보다는 체험과 경험이요, 지식보다는 믿음을, 영향을 끼쳐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로 착각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가 정말 형편없는 믿음이었지만요,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도마는 위대한 도마였던 거예요. 요한복음의 결론의 인물, 당신의 간증,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의 사도 요한의 신앙의 간증과 도마의 신앙의 간증은 하나로 만납니다. 이게 서론과 결론이에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한 영향력, 예수님 같은 선생, 그 영향을 입어서 우리 높은 뜻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사람으로 착각하는 이 세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